12월 27일 태영아부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12월 마지막 주를 맞이했습니다. 1년 동안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시간마다 때마다 함께 하셨고 또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광야길을 통과하는 성도들의 그런 영적 상태가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듯이 우리가 가는 길이 세계복음화의 그 여정을 가는 중요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2021년도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참응답의 시작으로 우리 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언약 붙잡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2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부터 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성경 말씀을 통해서 12월 한 달을 보내고 오늘 마지막 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난 성탄절 때 주셨던 그 메시지, 결국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그 하나를 놓쳤기 때문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됐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이사야의 핵심도 그 여자의 후손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그리고 거기는 구루턱이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렘넌트의 목표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서론에 세 가지. 첫 번째가 우리에게 있는 이정표다. 그래서 이정표는 뭘 말하냐? 결국은 나의 복음, 나의 기도, 그리고 나의 전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이것을 이정표로. 두 번째, 그럼 이정표가 나오면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시간표가 나오는 거죠. 시간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될 때 2장 9절 11절 15개 나라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 붙인 거죠. 마가다락방에 하나님께서 그런 중요한 인물들, 제자들, 그런 사람을 붙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심지어는 6장 1절부터 7절 하나님께서 중요한 제자들을 세우죠. 중직자 7집사를 세우는데, 그때 일어났던 성경의 응답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의 환난, 스데반의 순교로 하나님께 나중에 안디옥교를 세우죠. 그게 시간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시간표, 그러나 전도에 대한 전도의 흐름. 가장 어려웠을 때 모여서 기도했죠. 편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가장 어려운 속에 마가 요한의 집에서 모여서 기도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께서 15개 나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산업인이라고도 하고 중요한 그런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하나님의 전도운동, 심지어는 가장 또 뭐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이 결국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이제 갱신한 게 뭐냐? 중직자 7을 세워라. 그래서 갱신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하고 맞도록 자꾸 만들어야 되는데, 현실이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저와 여러분의 개인이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다고 자꾸 생각이 되니까 각인뿌리 체질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그런 생각과 마음이 우리 현장이 오랜 시간 함정, 틀, 올무가 돼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개인적 영적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12가지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한 사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현장에서 순교하게 되죠. 복음 전하다가.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전도자 사도 바울과 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고 계시는데, 어떤 목표를 이루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과 증인되리라.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0장자 24절. 결국 로마, 그때 당시에 최고 강대국.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목표다. 그러니까 렘넌트들의 목표도 세계복음화. 그래서 어떻게 하면 237, 이 응답을 누릴 것이냐. 237, 또 교회, 현장, 이것을 살릴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거든요. 우리가 알아야 될 이정표, 시간표, 목표, 이 세 가지. 이게 그렇게 돼야 여정을 가게 된다 이거죠. 인생의 여정, 이정표를 알아라. 그리고 시간표를 알아야 되고 목표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정표를 알아야 뭐가 돼요? 개인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늘 개인화를 하기 원하시거든요. 개인이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돼야 하나님은 시간표와 계획을 갖고 있다. 반드시라 그러더라고요, 오늘. 반드시 하나님은 시간표와 계획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목표는 뭐냐? 세계복음화다. 지금도 그것을 변함없이 이루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운동을 해야 되냐? 파수꾼 운동을 해야 된다.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 하나님은 한 번도 쉰 적이 없는데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해라. 종일 종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24. 파수꾼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니고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거다. 그리고 원수들, 언제나 대적들이 사탄이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 원수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파수꾼이 졸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 성소의 뜰, 성도의 뜰에서 마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파수꾼 운동을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 축복, 변함이 없다. 1년을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고, 또 길을 예비하는 자다. 길을 예비하는 자. 파수꾼은 어떤 사람이냐? 길을 예비하는 자. 그래서 성문으로 나아가라. 강조하죠. 그리고 대로를 수축해라.
도를 제하라. 그러니까 걸림돌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예비해라.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걸어가야 될 천명, 소명, 사명이다. 누굴 통해서 그 일을 하냐? 이 응답을 아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파수꾼의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 성문으로 나아가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런 응답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결국 뭐 하려고 하느냐?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어라. 그래서 오늘도 얘기하죠. 전도는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이다. 어디서?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것이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현장에서 꽂는 것이다. 그게 전도라고 얘기해요.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어라. 그래서 구원을, 그들에게 보응을, 상급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상급, 보응, 반드시 하나님은 결과를, 구원을 지금도 이루어 나가신다. 구원을 지금도 성취해 나가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렘넌트들을 발판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시대 준비, 어떤 시대가 되겠냐? 그래서 비대면 문화를 준비하라. 그래서 연령별 교회 문화, 복음 문화 만들어라. 그러기 위한 성전 건축. 그러기 위한 성전 건축이 왜 중요하냐 이거죠.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데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탱하브는 돌아오는 주일 8시에 신임원, 구임원 같이 모여가서 줌으로 같이 회의를 할 건데,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탱하브는 부모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 전도자와 함께하는 시간, 현장에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라. 작은 것이지만 실천할 수 있는, 부모와 함께하고 전도자와 함께하고 현장과 함께하는 이런 방향으로 자꾸 가야 돼요. 그래서 더 강조될 건데, 마지막 주 그리고 원단 송구 영신 예배도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내 거를 이룬다, 그렇게 내 생각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 생각을 모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나 자신에게, 또 우리 부부와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그 언약이 미션이 되고 인턴십이 되고 포럼이 될 수 있을 만큼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니까요. 말씀은 변함이 없이 성취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약한 거는 내 사정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내가 나타내가지고 내 생각, 내 주장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오늘도 얘기하잖아요. 복음에 유익하고 전도에 유익하는 거,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 세상은 다 죽이는 거고
복음에 유익하냐? 전도에 유익하냐? 생각을 안 해요. 내게 유익하냐?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사람 다 이렇게 가죠. 그러나 복음에 유익한가? 뭔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는, 판단하는 데 있어서 쉽게 하지 말고 복음에 유익한가? 전도에 유익한가?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도 그 생각이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으면은 틀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대국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너무 강했어요. 복음 말고 다른 것들이 강조되면 안 돼요. 무슨 목사가 훌륭하면 좋죠. 목사가 대단하면 좋죠. 근데 결국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목회자나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자꾸 보수 얘기하고 리더 얘기하고 지도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도 다 지도자죠. 한 가정의 지도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 현장, 직장에서도. 물론 내가 최고 서밋은 아니더라도 영적 서밋 될 수 있다 이거죠. 믿음으로 영적인 서밋, 영적 서밋이 되어져야 가정도, 가문도, 현장도 살리죠.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렵잖아요. 움직임도 자유롭지 못하고.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화시키는 시간, 집중하는 시간, 1년을 지나보면서 뭘 준비하고 내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응답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고 믿음의 그릇을 딱. 그래서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 붙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재앙도 떠나가고 하나님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증인되는 여러분의 현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정표, 시간표, 목표에 대한 비밀을 바로 알고 성경에 흘러갔던 언약의 흐름,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 운동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각 가정이, 현장이,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표,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시간표, 응답 없었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시간표. 그래서 그런 부부가 또 자녀를 육아를 하고 양육을 하고 그런 현장의 증인으로 나를 부르시고 모델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음을 깨닫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각 가정들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때 우리가 다시 언약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렘넌트의 목표를 통해 하나님의 주신 시간표, 이정표를 알아 우리를 이 시대 파수꾼으로 부르셨음을 알고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릴 모든 태영아부 가정들과 또 부부들 위해 부모와 조부모들 위해 2021년도 하나님이 주실 237 치유 서밋의 참응답의 시작의 응답을 누릴 모든 성도들의 현장과 임마누엘 상계 성전 건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